자, 여러분, 그래요. 많이 우울해 있어요. 여러분 얼굴들이 많이 우울하고 거의 뭐 눈물만 안 흘리지 거의 뭐 울고 있고 막 걱정스러운 얼굴에 다 막 여러분 얼굴만 봐도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 실패할 거란 생각하지 말고 잘못될 거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복되고 또 한 주 또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축복을 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즐거운 일보다는 뭔가 힘든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운 일들도 많죠. 행복한 일들도 많은데 뭔가 어려운 일들이 더 크게 와닿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와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라고 느끼는 감정보다는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라고 느끼는 그 감정들이 들 때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이번 한 주 너무 행복하게 지냈다, 기쁘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소리죠? 네. 네. 아니라고 하잖아. 네. 나는 진짜 기쁘게 지냈다, 행복하게 지냈다. 없어요. 두 번째도 손 안 들 것 같은데. 나는 좀 힘들었다, 이번 주 한 주 힘들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난 좀 힘들었다. 우리 선생님들이 손을 드시는 손 들고 힘들었다. 난 좀 어려웠다, 마음이 좀 힘들었다. 그래요. 고마워. 손 든 친구 고마워요. 우리는 보통 기쁘다라고 느낄 때보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일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그동안에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을 겪고 뭐 20대 초반 중반 다 겪고 쭉 왔지만 진짜 내가 일주일 내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순간보다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지? 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려야겠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뭔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이 기도의 문장대로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잠에 빠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지금 이 사탄의 시험에 들기 직전인 사람들 얼른 잠을 깨우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깨워봐. 얘들아, 옆에 있는 사람, 자 박수 한번 치고, 우리 나 1, 2학년 때 했던 거 해야 되나?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이런 유치한 게 여러분들한테도 통하네. 좋아요. 잠을 좀 깨세요. 잠을 깨고 또 일주일에 1시간 있는 3, 40분 있는 말씀의 시간인데 또 자면 안 되잖아. 여러분 어떤 힘으로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어요? 큐티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이 시간이면 왜 웃어요? 우리 민수가 웃었는데, 민수는 매일마다 큐티를 열심히 해요. 저한테 인증도 해서 사진 찍어 보내고 기도문도 찍어서 보내는 학생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큐티를 하고 기도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나요? 난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 난 시험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 너무 마음이 어렵고 난 고난 중에 있는 것 같고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느끼는 분들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대다수가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났고 앞으로 뭐 좀 남아 있지만 특히 이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걱정, 근심이 더 많이 생겨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인생길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 힘차게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 뭔가 걸림돌 같은 게 자꾸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피부로 많이 와닿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도문대로 여러분 한번 늘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성경을 원문으로 쓴 헬라어를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고 써 있어요. 여기 페이라스모스 있는 척 하려고 제가 헬라어 단어 또 가져왔어요. 페이라스모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영어로 바꿔본다면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 알죠? 늘 테스트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테스트와 그리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템테이션이 뭐예요? 유혹이죠. 그렇죠? 오, 역시 그 영단어 열심히 외운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템테이션, 수능 필수 단어에 들어가 있죠. 템테이션과 테스트예요. 좀 어감이 다르죠?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러니까 시험 그 자체, 그리고 유혹,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뭐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둘 다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는 뭘까요? 그리고 템테이션은 뭘까요? 테스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시험이 있는 가운데에 사탄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줘요. 유혹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그 테스트 가운데 사탄의 유혹도 우리에게 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마음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테스트로서 다가오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에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느낀 감정이겠죠.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나도 좀 기쁘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하지? 왜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야 되지? 왜 이런 슬픔을 내가 겪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헷갈려요.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테스트인지 지금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유혹인지 그거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의 템테이션, 유혹인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까? 이겨내야 돼요? 아니면 이겨내지 않아도 돼요? 이겨내야겠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시련을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이 사탄의 유혹이든 간에 우리는 이겨내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의 신앙의 자세인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사탄의 꼬임인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될 때에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작인가 잘 모를 때에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슬퍼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실까라는 그 자세로 모든 어려움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물론 저도 힘들 때가 있겠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테스트를 주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때때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글자 수 알려줘야 되나? 두 글자. 뭐야? 벤처럼 이거 누구야? 그럼 계속 이러는데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렇죠? 민수 맞춰가지고 엄청 놀래고 있어 막. 요셉이라고? 와, 주여. 야, 요즘 이 여담인데 요즘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성경 경시대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야, 진짜 너네들보다 훨씬 잘해. 진짜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아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취학부 학생들 시험 보면은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시험지보다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긴 하지만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이삭이 있었어요.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을 얻고 싶었는데 100세에 딱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였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라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인 게 맞아요.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던 그 다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때때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주실까요? 왜 테스트를 주실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여러분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마 굉장히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인데 다시 바치라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더 믿음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고민했을 것 같긴 한데, 저였으면은 어쨌든 분명히 고민이 되고 어려운 마음이 분명히 단 0.1초라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동시에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질 때에 마음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분명히 마음이 어려워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겼지?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려고 늘 날마다 열심히 힘쓰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에 그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넘어뜨리려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 늘 날마다 사탄의 유혹도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자이자 또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된 소설을 쓴 사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알아요? 그 사자 와 하는 그 이름 까먹었다, 사자 이름. 어쨌든 그 소설을 쓴 작가예요. 작가이자 위대한 변증가이자 기독교 학자이자 소설가이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이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고 흔드는지, 그 어떻게 계획을 짜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사탄의 계략과 생각들이 담겨있는 소설책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와, 내가 이렇게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사탄의 유혹이었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자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탄이 인간들을 무너뜨리려는지 그 계략의 대화가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아오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사탄, 여기에 보면은 웜우드라는 조카 사탄이 나오고 삼촌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래서 이 삼촌과 조카 사탄이 막 대화를 하면서 야,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엔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 사탄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게 마음을 조정해라 라고 하는 대화의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노력하려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지라도 그 테스트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도록 만들려고 계속해서 힘쓰고 계략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슬프고 낙담하고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죠. 그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틈을 타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늘 여러분 인지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알죠? 그렇죠? 창세기까지는 여러분 다 읽었기 때문에 아담은 알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가 있었어요. 뭐죠? 뭘 먹지 말라고? 여기서 또 사과라고 하지 말고, 사과를 하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모든 것은 다 너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테스트를 주겠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테스트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동산에서 너가 가장 높은 자야. 이 동산을 다 다스릴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는 정말 귀한 자이지만, 정말 위대한 자이지만 너는 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인간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주셨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가운데에 누가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뱀이 막 나타나죠. 뱀. 나 1, 2학년부 설교하는 것 같아 얘들아. 뱀이 막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죠. 유혹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 이 악이 뭐냐면요, 이걸 또 원문으로 찾아보면 악은 곧 악인 또는 사탄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시험 당한 적이 있나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테스트는 좀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게 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든지, 그런 되게 단조로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시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여, 평온한가요?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또 도대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자꾸 시험 얘기해서 미안한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시험이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 사람들, 나 주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나 예배 나왔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더 잘 봤네. 진짜 개 짜증나, 계열받아,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3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의 입시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은,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맨날 기도하고 금요예배 나왔는데, 나 제자훈련도 했는데, 나 신앙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간 얘가 나보다 대학 더 잘 갔네? 아니, 교회 안 다녔던,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교회를 끊었던,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끊었대. 자꾸 학원도 아닌데. 그런 애들이 더 성공했네, 입시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해, 짜증나, 화가 나, 분이 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는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피어나는 그 성경 말씀이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 73편에 보면요,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우리의 감정이에요. 진짜 짜증나, 열받아. 아니,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네, 더 잘 사네, 더 성공하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더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진짜 짜증난다, 너무 열받는다 라는 이 감정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73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너무 시험당해서, 나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 떠날 뻔했잖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 진짜 교회 떠날 뻔했잖아. 나 완전히 다 때려칠 뻔했잖아. 이런 감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오늘 이 73편의 말씀입니다. 너무 짜증나고 하나님께 대해서 화도 나고 의심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73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악인들,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의 마음이죠. 와, 나 주일에 예배 나왔는데 나 시험 허무해. 와, 나 이만큼 신앙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짜증나. 이런 마음입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편안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다 헛되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악한 놈들이 어차피 더 잘 살 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놈들이 더 어차피 세상적으로 성공할 건데,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내가 뭐하러 믿음생활 해보겠다고, 어차피 이놈들이 더 잘 사는데 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뜻,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겠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보충이나 갈걸, 그룹 과외나 할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들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되게 사랑하세요. 선생님들이 늘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생각하고, 참 먼저 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늘 생각하고, 늘 연락하죠. 카톡하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문자도 하고, 안 받으면 전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쏟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질을 쏟았는데, 이놈들은 카톡 대답도 안 하고, 안일십하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전화는 수십 통을 했는데 콜백 하나도 안 오고, 허무하다, 헛되다.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얘네를 섬기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날마다 이런 마음들,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짜증스러운 마음, 억울한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제가 소개해둔 이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짜증나고 열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나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서 짜증나고 막 열도 받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물론 짜증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더 힘써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냈던 그 대상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내 생각에는 신앙훈련 없이 더 잘되어 보이는 그 사람들,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돈도 더 잘 벌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그 모든 것을 다 쟁취하기 위하여서 악한 방법까지 쓰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위대한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취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영원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고 믿음 없이 살아가서 그들이 결국 올랐던 그 지위와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 영원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위대해 보이고 유효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다면, 이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편 기자도 짜증나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 영원이라는 그 위대한 그 시간 안에서는 그게 다 의미가 없다. 그건 다 쓸모없다. 결국엔 남지 않는다. 영원까지 그게 유효할 것 같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짜증내면서 분냈던 것, 막 열받아 했던 것, 원망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야. 와, 나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지? 와, 나 도대체 왜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야? 나 왜 짜증냈지? 나 왜 화를 냈지? 와, 진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 영원이라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날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그 고민과 어려움의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결국엔 깨닫게 된 게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처지를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걱정만 늘 날마다 쌓여가고 불안의 마음만 쌓여가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는 정말 영원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그것을 늘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도 유혹받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무너뜨리려 하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을 때에 늘 무너뜨리려 합니다.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유혹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죄송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예가 되지 못했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수능을 3번이나 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입시의 성공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야 전도사님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입시에도 성공했다. 야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성공적인 삶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미안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고 어쨌든 대학 입시에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얘기들, 뭔가 도전을 주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뭔가 이런 얘기는 못 해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제가 쟁취하고 싶은 게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앙, 믿음,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반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야 너네들은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늘 얘기해요. 실제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교회 뭐 예배는 나갔죠.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뭐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뭐 한 5시간 빼고 뭐 주일 기준으로 5시간 자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회에 머무르고 그 이외의 시간은 다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 싶었던 세상에서 쟁취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안합니다. 좋은 예가 되어주지 못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실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주중에도 시험 끝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또 이제 입시를 앞둔 여러분들 만나면서 어려운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공감하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 실패와 좌절감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든 막 학교를 가고 싶어서 막 체대 입시도 해보고 막 여러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을 때에 저 여러분 T 성향이 더 강한 거 알고 있죠? 근데 엄청 울었어요 진짜로. 이틀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진짜 울었습니다. 막 거의 막 찌질할 정도로 막 울었어요. 막 서럽게 막 울면서 저희 부모님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 정도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막 그런 실패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실패감을 맛보고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끝끝내 붙잡았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서 너무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었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시험이 있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막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굉장히 실패감과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때마다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분명 어렵고 짜증나고 화도 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 나 진짜 다 포기하고 싶고 완전히 뭐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원하신 나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그래서 나아가려 합니다.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도 시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의 그 입시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공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난 또 넘어졌네. 그래도 내가 넘어진 이 자리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또 넘어졌구나. 너 또 힘들구나. 너 또 시험 당했구나. 그치? 야, 너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야.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너 또 넘어졌구나. 괜찮아. 괜찮다. 그게 너지.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려고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제는 대처하고 의연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최근에 올림픽 때 또 이슈가 됐었죠. 영상을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막 적이 딱 뭐죠 이게 내리 꽂아도 다 받아 쳐내더라고요. 받아 쳐내고 빠르게 팍. 여러분 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어떤 방향으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올지라도 믿음으로 다 의연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기도로 여러분 그 힘을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장 하루 앞두고 기도하는 거 말고 평소에 기도함으로 그 힘을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시험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지금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 마음이 너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너무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자유가 없습니다. 늘 날마다 억압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슬픔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것들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백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감해 주시며 인정해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탄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시고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임하시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어떠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며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길 우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짐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낙심한 마음이 가득 찰지라도,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그 틈을 타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할 산과 같은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게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